오늘은 연말연시에 오늘 바빠가지고 영상을 찍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모처럼 또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마디로 말해서 열왕기하 6장 6절 7절에 빌려도기 빌려도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빌려도기는 요즘에 많은 목회자들이 인터넷에서 남의 글을 퍼와가지고 쓰는 거, 이거를 우리가 빌려도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열왕기하를 통해서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갑절의 능력받자 말씀을 드렸고, 우리 그 성전이 터전 좋은데 물이 안 좋아서 토산이 열려야 한다는 말씀도 올려고 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말씀을 통해서 새 그릇에 소금이 있어야 갑절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전했죠.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의 영감이 갑절하다 있기를 내가 구하노다 했을 때,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노다 그러면서, 그러나 나를 네게서 취한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가로되 너는 취하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취하느라 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넓어져 가지고 집이 좁아서 내 안에 각각 우리 집을 쳐야 되는데, 누구? 엘리사, 바로 예수님이죠. 초청해가지고 샤대 나물 하러 가서 각각 나물 피워야 되는데, 그 빌려갈 때 뭐 하겠냐? 남의 도끼를 빌려갔는데, 이 빌려온 도끼가 독사로 빠져가지고 연목에 빠졌다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주안점입니다. 여기 보고 나면요, 엘리야라는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다 알겠죠. 여호와는 엘로힘으로, 엘로힘의 하나님은 바로 만인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엘로힘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으로 했지만은 그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하나님으로 역사할 때 내 속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겁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엘리야의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으로 넘어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모든 역사는 구원의 하나님인 것이 바로 우리의 갑절의 능력인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워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슨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무리 새로 소금을 담아도 그거를 우리 신령밭에 뿌려야 내 속이 좋아지지, 뿌리자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길갈에서 영육간에 수레바퀴를 굴려야 된다고 말씀했죠. 길갈은 뭐죠? 내 수치를 굴려 보내는 거라고 했어요. 속사람과 겉사람이 수레바퀴를 규정을 맞아야 굴려간다고 했죠. 말씀과 기도의 수레바퀴를 같이 굴려야 된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복음이라는 수레바퀴를 우리가 얼마나 굴렸나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내 삶 속에서 수레바퀴 굴린 것을 얼마나 적용시키냐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그 문제라고 했습니다. 수레바퀴를 굴린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했습니다. 눈물과 콧물과 땀도 번번이 할 것이고 많은 시간도 투자를 해야만이 수레바퀴를 균형 있게 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워진 수레바퀴가 아무 노력도 없이 그냥 굴려가겠습니까? 여호수아 5장 9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려가게 하였다 하시므로 그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애굽의 같은 수치를 전부 다 굴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노력도 없이 주일날만 바빠가지고 인터넷에서
남이 물건을 퍼왔는데 그나마도 그 도끼, 말씀이 도끼 나무자리에서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이곳에는 후세기국을 위해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둘씩 다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을 묻어놓고 다른 돌 12개 갖다가 얼굴 같아요. 길갈에 세워놓고 이것이 기름돌로 하라 이미 하는 그 길갈. 애굽에서 430년, 광야에서 40년, 모두 470년 동안에 멸시와 고난과 수치를 성행했다는 증거로 오늘까지 길갈을 했는데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다 그런 수치를 불려보내지 못한 뭔가는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도 성산해야 됩니다. 열심으로 수상사를 위해서 내 안에 굴려보내야 됩니다. 2022년이 지나고 이제 몇 년 됐다고요? 2023년 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내게 굴려보낸 모든 것이 뭐냐? 전부 다 굴려보내고 2023년도 새해 새로운 마음 가지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전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되보다는 여리고라고 하는 또 향내가 나는 이렇게 우리가 내 안에서 향내가 또 나야 됩니다. 생명의 담사도 나야 되고 말씀과 기도의 향기도 올라가야 됩니다. 길갈에서 전부 다 수치를 불려보내기 시작해가지고 수레바퀴가 불려서 배들로 올라가고 여리고까지 오고 나면은 정말로 우리가 향내 나서 야 정말로 누구누구를 보니까 정말로 너무 멋지다 이런 향내가 무럭무럭 나야 됩니다. 이런 것에서 못한다요? 밤새워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묵상하고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수와 씨름하던 그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가 매달려서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그 수레가 불수와 불만이 되어가지고 마침내 회리바람이 일어나듯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2023년도에 새롭게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엘리사가 회리바람 타고 순산을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회리 타고 올라가는 걸 보았는데 우리도 그걸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와 마병이 하면서 우리도 외치면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불에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지는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집에 칼 가지고 엘리사도 건넜다고 했습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간 것을 보고 우리가 쫓아간 것이 갑절의 능력을 받는 비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하늘로 올라가는 불소라 불말을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남이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것을 보고 내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바로 영적 창자가 되었다는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요단은 내려가는 곳입니다. 겸손의 요단입니다. 요단은 어근이 야라도 내려가라는 의미입니다. 교만한 패망의 선보로 했죠. 우리는 2023년에는 겸손하게 내려가야 됩니다. 길가에서 베들로 여리고로 와가지고 이런 요단까지 왔으면은 우리가 겸손하게 2023년은 말씀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갑절의 능력을 받고 최초로 행한 이적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내게로 가져오라고 했죠. 그래가지고 새 그릇이 되어서 소금이라는 불수와 불만에 불이 붙어가지고 회리바람이 일어나게 되고 회리바람이 불어야 신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0장 35절 보니까 성경은 피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을 신이라고 했다고 그랬죠. 신이라고 합니다. 불수와 불만을 누가 불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엘리사는 불수와 불만이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죠. 말씀을 적용한 것은 육신 속에서 옷을 찢는 일이고 결국은 복음으로 완성되는 거죠. 결국 율법과 복음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능력을 받고 최초의 이적으로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줄기와 그 근원을 이미 우리에게 치료를 해줬다고 했습니다.
이 성읍이 더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있지 못하다고 했던 그곳 물이 그 돈을 고쳐줘가지고 우리가 2022년 보내고 새롭게 2023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과실을 쫓고자 한다는 이처럼 은축을 하는 소금으로 자신에게 간을 맞춰야 된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물을 고쳤다고 했습니다. 원천이 고쳐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6장 1절과 7절 말씀 중에 보니까 5절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러 갈 때 도끼점에서 도끼들이 빠져가지고 물에 떨어지니까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입니다 라고 한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6절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지매 도끼가 떠오르게 하고 라는 말씀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이해가 됩니까? 아니 도끼날이 연못에 빠졌는데 나뭇가지 가지고 하고 나니까 도끼날이 건져 올라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지만은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돼가지고 엄청 많이 고생을 했고 성경을 파고들고 이 말이 어떤 얘기인가 아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물속에 빠진 쇳덩어리가 도끼날을 나뭇가지 하나 가지고 물에 떠올려서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죠? 히브리서 4장 뭐죠? 하나님 말씀 좌우로 낯선 검 바로 낯선 도끼가 뭐죠? 하나님 말씀의 말씀. 말씀이 어디 빠졌다고요? 물속에, 말씀 속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게 뭘 건져야죠? 십자가를 건져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대충 줄거리가 그렇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선지학교에 생도수가 많아졌던 것입니다. 요 왕에 내가 갑절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다면수에 불려보다 보니까 요 마음 땅의 지경이 넓어져가지고 내 안에 군사들이 거할 방이 좁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작은 집을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고치기 위해서 나무를 하루 가는데 각각 나무 하수를 가져와서 평범한 오두막집이라도 좀 짓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선지자들은 뭐요? 전부 다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끼 살 수가 없어가지고 남의 도끼를 빌려왔던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근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후서 3장 8절 10절을 보니까 먹어야 하는 일을 해야 되고 일을 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우리가 키울려가지고 나태해가지고 그죠? 내 도끼 하나 없이 남의 도끼 빌려가지고 한다면요 거기다가 어떻게 하죠? 도끼들이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좀 보관을 하던가 방글 해야지. 어떻게 남이 도끼 빌려왔는데 도끼들이 빠지게까지 쑥이 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죠? 갈 때 그대 가지 않고 바로 엘리사에게 바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나무를 같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나도 같이 가자 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하죠? 나 혼자 못하죠. 내 옆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반드시 주님을 초청해서 주님과 같이 가야 된다. 여기서 지금 엘리야는 누구 역할이죠? 바로 우리와 같이 하는 예수님 역할을 하는 것이 엘리사. 근데 그들은 정직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것을 돌려드리려고 하는 좋은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다가 불행히도 그 도끼를 물속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주여 이는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 도끼가 본인이 것이다면 자기 동료들과 함께 더 이상 이래서 없게 되게 해서 그일 걱정 안 하겠죠. 그런데 그 빌려온 도끼가 물속에 빠졌으니 얼마나 이게 좀 실망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런 걱정에도 정당당하게 감사하게 된 그것이 그 임자에게 어떻게 돌려줄까? 여기만 아마 정이 빠져 있었겠죠. 빌려온 물건에 대해서 내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만큼 소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해야 되고 대접하고자 하는 것만큼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왜 남이 도끼 빌려다가 그나마 물속에 빠뜨리냐는 거죠. 그래서 도끼도 살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
그나마 관리도 못하고 있냐는 거죠. 그죠? 이제 그 도끼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마 남들보다 많이 걱정이 됐겠죠. 3절을 보니까 성전을 원하자 뭐예요? 교육과 함께하는데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는 위대한 힘을 가진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엘리사님 독에 빠졌어요. 어디 빠졌냐?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는 독길자로 마저 집어던져 버리지 않고 새로 나뭇가지를 잘라서 물 위에 내밀었는데, 그러면서 엘리사가 뭐하죠? 너는 쉬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쉬었다고 그래요. 쉬었다고 했습니다. 그죠? 빠진 독힌 날이 물속에다 엘리사, 바로 예수님이 나뭇가지가 던지고 나니까 그 도끼가 떠올라가지고 너는 취하라. 누가 취해야 돼요? 내가 취해야 돼. 내가 빌려온 걸 남이 취해야 돼. 내가 바로 취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취했다는 겁니다. 이상이 오늘 말씀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나 이 내용만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많은 분들이 있죠. 그죠? 정말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밤새서 기도 한번 해봐야 돼요. 이게 어떤 얘기가, 집을 짓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한 제목을 취해가지고 우리의 각자 거할 소설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그 도끼는 왜 빌려갔느냐? 당신들도 종교감옥에 가져갈 때 엘리사는 왜 따라갔느냐? 나무를 벨 때 나무자루 때에서 도끼는 왜 빠졌냐? 빌려놓긴 뭐냐? 과연 뭐가 빌려놓겠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떠오르게 한 그 나뭇가지는 도대체 뭐냐? 뭘 상징하고 있는 것이야? 너는 취하러 가니까 취하니까 도끼자로 걸쳐 올려왔다. 아니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냥 쉽게 문자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성경은 성경대로 뭔가 우리에게 할 이야기가 있잖아요. 반드시 우리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이지, 그냥 뭐 도끼에 빠졌다, 물속에 빠졌다, 뭐 너 취하라, 건져올렸다, 이 말씀을 하게 쓴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해답을 잘 찾아내야 될 거 아니겠는 거죠. 구약의 대부분 사건은요, 구약에서 해석이 안 되면 어디서 찾아야죠? 신약에서 해답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다 설명되는 것을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내야 되겠죠.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 속에 숨겨되는 하나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하나 알아야 이 문제들을 풀어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때는요, 밤을 새워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수일이 걸릴 수도 있고, 그걸 찾아낼 때는요, 그 기쁨과 희열은 정말로 말없이 체험해보던 사람들은 느낄 수 없는 그런 참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워도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으로 작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증거를 전할 때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는 것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외려 모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학식과 학문이 대단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못 박힌 십자가의 그 비밀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도끼가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나뭇가지 무엇인지 하나하나 전부 다 증거를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비밀, 그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알기를 작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겠죠.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감추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감춰놓은 것을 찾아내서 그 뚜껑을 열어보아야 그 속에 무엇이 감춰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죠? 고린도서 2장 9절서 보니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더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들이 성령 충만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아주 깊은 곳에 은밀한 곳에 감추어 놓은 것을 찾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비밀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비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말과 같이 이 지혜는 계시 없이는 알려지지 않다고 했죠. 이사야 64장 4절 보니까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뒤로 깨닫는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복음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기대하며 사는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증거이죠. 하나님을 대망하는 것은 그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죠? 과연 우리가 이게 뭐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뭘 써야 되는지요? 자, 오늘 첫째, 각각, 뭐요? 각각 제목을, 각각 제목을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그죠? 각각. 1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한 곳이 우리에게는 좁다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이 성전 안에 갑절의 능력을 받고 보니까 또 터널도인데 물이 안 좋아서 안 좋다 다 고쳐주고 나니까 이 성전 땅이 성전이 좁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각각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크게 지찬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누가? 엘리사 선생님 지금까지 배운 것은 너무 좁으니 좀 넓게 내 마음 땅의 지금을 넓혀주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각각 나무로 해가지고 집을 지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얘기죠. 각각 제목을 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생도주 수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기부할 방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잘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땅이 넓어지고 나는데 군산 많은데 이 땅이 좁아졌다는 거예요. 필경 엘리사의 기적이 사람들을 많이 끌었겠죠. 사람들은 많아지고 개가 시선을 면직되었고 누군가 정직한 사람이 개를 대신해서 그들의 식사를 막 돌봐야 되는데 그것도 어렵겠죠. 그들은 겸손한 사람들에서 화려하고 웅장집을 좋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방이 모자라게 됐을 때 그들은 백향목 대리석과 공유한 고기의 깃털을 구하려 사람들 보내자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각각 우리도 각각 내 집을 쳐야 되는데 각각 내 집을 치는데 단지 각자 목재에 하나씩을 가져와 가지고 평범한 오두막집이라도 더 넓게 지찬 것입니다. 선지자의 생들은 모두 이 세상에 비천함에도 만족히 여기면서 저 세상의 귀한 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그런 것을 그런 자들한 거죠. 그들은 가난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요직에 앉은 자들과 상관이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2023년도에는 우리 마음 땅이 많이 넓어져 가지고 말씀이 풍성하게 들어와서 듣고 공부하고 차고 넘치도록 집을 넓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자는 세상에서 초대를 받는 일이 드물다고 그랬죠. 그들은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일꾼을 고용할 능력이 없었고 또 연장을 살 수 있는 능력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서 연장을 빌려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근면하고 스스로 수고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연장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서 도끼를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선자들이 샘들이
너무나 묵상에만 전념해가지고 행동하기에 부적급한 사람도 변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일하기 싫을 정도로 안일에 탈미쳐서 안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집이 좁으니 큰 집을 짓도록 했는데 그것이 남의 집을 남의 복회를 빌려왔던 거예요. 이절 보니까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취하여 서소를 짓자고 했죠. 길가를 떠나 배들을 거쳐서 여리고 지나가지고 여기 왔는데도 여기가 좁다는 것입니다. 그죠? 내 마음 땅이 좁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2013년요 정말로 히브리어나 헬라를 많이 알아가지고 언제나 내 마음땅이 왜 좁지, 내 미이 좁지, 더 크 넓혀줘야지, 이런 마음들을 모두 좀 다 가지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각각 수준대로 각각 수준에 맞는 제목을 취해가지고 집을 넓게 지킬 바랍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각각 지체, 라누 지체, 우리 뭐죠? 각각 개인에서 이게 뭐야? 우리 집, 우리 집, 우리 거할 처소를 지체한 거예요. 이제는 내 개인 집에서 우리가 복수로 우리가 거할 집을 지체인데 각각이 먼저 이루어져야 그 각각에서 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도 에스겔 골짜기 같은 종들이 많이 꽉 차 있다는 거죠. 내 성경 보니까 우리 안에 골짜기가요 38개의 골짜기가 있더라고요. 에스겔 골짜기, 시든 골짜기, 무슨 골짜기 해가지고 38개 골짜기가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편의 골짜기가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 포도송이 같은 골짜기도 있어요. 그죠? 아라리 배치해서 골짜기가.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교회는 뭐죠? 창세기 11장이에요. 그죠? 11장이 뭐죠? 잔혹주의. 그죠? 하나님을 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가고자 하는 이런 잔혹주의가 아주 또 어딨다요? 내 마음껏 있다는 거죠. 집합주의. 그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는 이런 거. 또 우상숭배, 주약. 요것도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각각에서 우리가 됐으면은 전부 다 하나가 되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방법은 누굴 추천하죠? 바로 엘리사. 엘리사 누구죠?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예수를 초청을 해야 돼요. 내가 안 돼. 우리가 안 돼. 그러니까 누굴 추천해야 돼요? 바로 엘리사를 초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찐빵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찐빵에 안 꼽는 찐빵이 찐빵입니까? 그러니까 집을 지고 가는데 내가 못 줘요. 그럼 누가 초청해야죠? 바로 나를 주관하는 그 예수님. 엘리사를 초청해가지고 집을 주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찐빵이 필요하다는데 안고 필요하다는 거죠. 성전을 짓는데 내 안에 누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 안에 진짜 거할 주인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엘리사. 그죠? 엘리사.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성전의 주인인데 그분 빼놓고 내가 무슨 집을 줘야 내 집을, 그죠?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초청을 주시면 언제나 오신다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청컨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서 청하자. 그래, 내가 가겠다. 내가 가리다. 다시 승낙을 하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는 지극히 겸손하고 동정심이 많아졌다는 거죠. 누구든지 특히 사역자들은 자기들을 너무나 위대하고 잘 낮출 수 없다거나 자신을 베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사람에게 다정히 대해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청컨대라는 말은요, 간청과 공개를 나타내는 불교사죠. 그죠? 청컨대. 자, 이제 나우. 그래요. 창세기 10년 수담도 보니까 원컨대, 그때는 나이 누이라라. 원컨대. 또, 창세기 19장 7절 보니까 이놈이 청하노니 내 형제라. 일어나고 한시 마냥을 하죠. 창세기 24장 45절 보니까 리브가가 하나리에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그래. 청컨대. 그죠? 참된 것이 뭐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초청하고 나면은 절대 주님은 노 소리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 내가 같이 갈게. 내가 언제 갈까? 지금 갈까? 뭘 해줄까? 이런 하나님이지 한 번도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도 언제나 주님을 제발
바라건대 청컨대 내게로 오시라고 초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그 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나여다.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그 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내가 내가 한 사람이에요. 내가 나무를 빌려갈 때 그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로 빠져가지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한이란 말은 에하드 한 사람이 에하드 바로 나야 나. 다른 사람은 바로 내 도끼가 빠졌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한몫 바로 나. 내가 우리를 참 입에 뭐예요? 입에 내가 박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가 돼야 돼요. 저런 하나가 되어야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 도끼가 자로 빠졌는데 여기서 도끼가 사장이 뭐죠? 창세기 4장 20절이니까 철이 사용에 대해서 최초로 되게 창세기 4장 22절이에요. 그죠? 그걸 바로 철이 말씀이 도끼가 바로 말씀. 이런 도끼는요 무기로 좌우의 낯설감을 상징하는 진리의 말씀이 도끼라는 거죠. 잠언 27장 10절 보니까 철이 철을 낳게 한다고 했죠. 철이 철을 낳게 한 것 같이 사람이 그 친구를 빛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도끼는 내 것이 아니고 남에서 빌려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내 것이 아니면 전부 다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요즘에는요 인터넷에서 말씀 빌고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전부 다 내가 밤새워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터득해서 내 걸로 만들었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죠? 그렇게 안 해요. 내 마음속에 성전이라는 집을 지켜가지고 제목을 부르 가보서도 도끼를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죠? 좌우의 낯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남에게 잠깐 빌려왔는데 그 도끼 날마저 빠져가지고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도끼자루에서 빠진 도끼가 나무를 벨 수 있습니까? 어떻게 성전을 쳐요 그 도끼를 가지고 물속에 빠져버린 쇠도끼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처럼 쇠도끼를 빌려다 쓴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죠. 나무를 베려다가 나무는 베지 못하고 자기 밭등만 쓰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심각한 말씀이죠. 도끼가 물속에 빠지자 그때야 아이고 주여 내 주여 이는 빌려 것입니다.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죠? 얼마나 창피한지도 모르고 주님을 찾아요. 아 주님 어떡하죠? 이 물속에 빠졌어요. 이거 빌려온 거예요. 실컷 놀고 할 일 다 하다가 남이 좋게 빌려다가 나무 하나 제대로 베지도 못하고 도끼만 물에 빠뜨리고 주님에게 건져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누구 모습이에요? 우리들 모습 아니냐고요. 그죠? 매일마다 그냥 자빠져 자고 누워있다가 그죠?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이고 주님 어떡하죠? 오늘 설교했는데 말씀이 없네요. 인터넷 퍼다가 또 하는데 그것이 내 거예요? 남의 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그죠? 그런데 주님은 어떻다고요? 한 번도 나무를 안 해요. 그래 어디 빠졌냐? 그렇게 내가 발포도 굴리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아이고 멍청아 그걸 잘 간수하지 뭐냐? 나무를 다 못하네요. 어디 빠졌어? 어디 빠졌냐? 나뭇가지 하나 가져와. 나뭇가지를 베어다가 던지다라는 거죠. 그런 위대한 권능을 진 바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한 번도 주고 우리에게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네가 그게 그래도 되겠냐? 나무를 짜트라는 거죠. 자연 법칙과는 반대로 도끼가 물 위에 뜨도록 할 수 있는 분이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는 도끼 자로 마저 집어던져버리지 않고 새로 나뭇가지를 잘라가서 물 위를 내리니까 그 도끼 날이 물에 떠오르더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은 이 세상에서 지금부터 깊이 심는 돌 같은 영혼들을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그들은 이 세상의 욕망에 믿는 거룩한 것들에 상하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나요? 야, 내가 널 뭘 해줄까?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이런 하나님이지 우리를 한 번도 책망을 안 하시다고 하십니다. 금년 2023년도 우리 모두가 정말로 남의 도끼 빌려다가 물속에 빠뜨리지 말고 내 걸로 만들어서 밤새워서 정말 우리가 내 안에
성도를 넓게 짓고 많은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